하지 말 것과 해야 할 것. 네, 해야 할 것. 뭐 해야 되는가? 해야 할 것. 앞에 먼저 해야 할 것. 그래서 오늘 속담 가운데 이런 속담이 있어요. 무슨 속담이 있냐면은 이 겨울 바람이 봄바람 보고 춥다 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춥다 한다. 겨울바람이 춥지요. 봄바람도 추워요. 근데 어떤 게 더 추워요? 겨울바람이 훨씬 추워요. 근데 이 추운 겨울바람이 야, 봄바람 너무 추워. 그럼 사람들이 봤을 때 네가 더 춥잖아. 둘 다 추워. 이런 말이죠. 그 말은 뭐냐면은 이 방귀 낀 놈이 뭐냐면은 이 성낸다고. 이제 또 다른 그 속담으로 얘기하면은 똥 묻은 개가 똥 묻었어. 묻은 개가 겨라는 건 뭐냐면은 쌀을 예 했을 때 쌀 있잖아요. 쌀. 거기에 원래 껍데기가 있어요. 그걸 겨라 그래. 그걸 빼내고 우리가 먹는 쌀을 먹는 거죠. 그래서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욕한대요. 겨 묻은 개를 욕한다. 그 말은 쥐가 더 들어오면서 똥 묻은 개가 훨씬 더 더럽잖아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욕한다. 쥐가 더 들어오면서 누구를 욕해? 이 말이에요. 근데 요거와 또 비슷한 말로 이렇게 돼. 겨 묻은 개가 똥 묻은 개를 욕한다. 이거는 똑같은 속담이 아니라 다른 속담인데 요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둘 다 지저분한 놈이 누구를 욕하냐라는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욕한다.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놈이 공부 못하는 놈한테 뭐라 그래? 그러면 애그 둘 다 못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은 둘 다 같이 혼나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겨 묻은 개는 똥 묻은 개를 욕한다. 그거는 둘 다 지저분한 놈들이 누구를 욕하니? 누구를 욕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셨냐?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하나님 말씀을 누가 가르쳤냐면은 지도자들이 가르쳤어요. 지도자.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또 뭐냐면은 사두개인들이 또 율법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이 말씀에 자기들은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너네 말씀을 안 지키고 있어 라고 혼내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까 읽었던 말씀에 외식하는 자여 외식하는 자여.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경찰 아저씨가 자기가 도둑놈 잡는 것도 아닌데 신호를 막 안 지켜.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경찰 아저씨가 신호를 안 지키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학교 가면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아니 선생님들이 바르고 좋은 거 가르쳐 주시는 분인데 선생님들이 바르고 좋은 대로 살지 않으면은 아유 선생님이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이 하나님을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맨날 백성들한테 너네 잘못 믿고 있어 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 오셔서 야,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욕하냐? 이 겨울바람이 봄바람 보고 춥다 그러냐? 라고 얘기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 말씀은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냐면은 이스라엘 지도자들.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아가지고 나라가 오늘 이 말씀을 말할 때는 로마라는 나라에 지금은 이탈리아. 이 로마라는 나라에 멸망당해가지고 속국이 됐어요. 속국. 왜요? 지도자들이 잘못해가지고
지도자들이 잘못 가르쳐가지고 나라가 멸망당했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적 있죠. 우리나라도 일제에 35년 동안 고통당한 때가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은 이 로마에 멸망당해가지고 몇 년 동안 나라가 없었냐면 거의 2000년 동안인데, 목사님 찾아보니까 1878년 만에 독립했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랑 우리나라 비슷한 점이 하나 있어.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 8월 10 며칠 날인가 10일인가에 일본에 원자포탄이 떨어지면서 일본이 항복 하면서 집에 갈래. 그래서 집에 다 갔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유엔에서 독립시켜줬어요. 독립.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의 독립 기념 인디펜던스 데이라 그러는데 독립기념일이라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언제 독립했냐면은 1948년 5월 14일, 아까 얘기했듯이 1878년 만에, 거의 2000년 만에 독립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35년 동안 일본 사람들 우리나라 와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산에서 막 금을 다 캐갔어. 막 있는 금 없는 금 막 훔쳐가고 나무를 막 베가고, 그리고 우리나라 농사 지으면은 다 뺏어가지고 가져가고, 심지어는 우리나라에 개 있잖아요. 개를 잡아가지고 군화를 만든다고, 저기 만주 가서 전쟁한다고 우리 군인들이 군화가 없으니까 너무 발이 시려워. 그래서 동네 개를 다 잡아가지고 진돗개만 좀 보호하고 막 불개, 그리고 우리나라에 그 꼬랑지 없는 뭐냐면 삽살개, 동경개 막 다 잡혀가지고 막 다 죽어가. 가지고 다 신발 됐어. 신발. 35년 동안 얼마나 괴롭혔는지 우리나라를 아주 싸그리 수탈해갔죠. 그래가지고 다행히 독립하여. 얘네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몇 년 만에요? 1878년 만에 독립을 했는데, 요 로마에 망하게 했을 때가 그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예요. 예수님이 이 로마에 속국돼 있을 때 왔을 때 요 지도자들이 자기들 잘못해서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게 하고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그랬는데, 백성들한테 뭐라 그러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외식하는 자여, 분명히 말로는 잘 믿는다 하면서 뒤로는 믿질 않아요. 잘 믿는 척만 하는 거야. 예수님 잘 믿는 척, 하나님 잘 믿는 척 해놓고 뒤에서는 남의 어려운 사람들 돈 뺏어가고, 그리고 뭐냐면은 사람 괴롭히고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켰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들을 보고 외식하는 자여라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는 요 배경 속에서 하지 말아야 될 거, 하지 말아야 할 것, 요 외식하는 자리에 했던 것들, 이들이 뭐 했냐? 맨날 사람들을 비판만 했어요. 너 뭐 잘못했지? 너 뭐 잘못했지? 너 그러면 안 돼! 어? 비판하고 남 욕만 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면. 맨날 남 욕.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왜 줬냐면은, 하나님 말씀은 남 욕하라고 준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나 깨달으라고. 오늘 말씀 들으니까, 오늘 안 온 사람도 있는데, 안 온 사람들을 혼내줘야지. 그렇게 깨달으면 안 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누구를 깨달으라고? 내가 깨달으라고.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라고. 아니, 죄인이 죄인 보고 욕하면 안 되잖아요. 이 죄는 누가 심판하냐면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인간이 하나님처럼 돼서 막 사람을 심판하듯이 자꾸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비판을 하면은 네 비판하는 대로 비판을 받을 것이니라. 비판을 받음. 우리 속담에도 보니까 심은 대로 거두리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네가 자꾸 비판하게 되면 네가 그 비판하는 대로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비판이라는 말은 부정적인 거. 그리고 두 번째로
너희가 헤아리지 말라. 헤아림을 하는 자는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거는 뭐냐면은 남을 판단하고, 약간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긍정적인 부분인데, 너 이러면 저러면 막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남에게 대해서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어쨌거나 어? 남의 잘못한 부분을 가지고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뭐라 그러는 사람도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니도 못하면서 누구를 욕하니? 누구에게 뭐라 그러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아리는 자는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사람들을 자꾸 헤아리고 판단하고 그 사람은 저러면 안 되는데 뭐, 그러면 친구들이 그러지요. 니나 잘하세요 이러잖아요. 그죠? 니나 잘하세요. 남 얘기하지 마. 니나 잘하세요. 그냥 그와 같이 헤아리는 자는 헤아림을 받게 된대. 그래서 거기보다는 어디에 더 관심이 있어야 되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할까? 이걸 찾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형제 눈에 있는 형제 눈에 있는 티. 여러분 눈에 뭐 들어간 적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도 있어요. 바람이 부르니까 먼지가 이 여기 눈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막 비비죠? 비비면 어떻게 돼요? 눈물이 나면서 이렇게 씻겨져 가요. 그래도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엄마가 아빠가 후 불어준다. 침도 튀기지만 바람을 불면은 이게 날아가요. 아니 형제의 눈에 있는 티 이거는 작은 잘못을 얘기해요. 작은 잘못.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보지 말라. 그리고는 내 눈에 있는 들볼 보라. 들보. 이렇게 집을 이렇게 지으면은 옛날에 이렇게 집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기둥이 있죠. 근데 이것도 받쳐야 돼. 이게 뭐처럼 보여요? 삼각형. 그래서 집을 질 때 보면은 지붕들이 거의 다 이등병 삼각형이기도 하고 정삼각형인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또 이렇게 그래가지고 빗물이 내려가도록 눈이 내려가도록 그래서 만드는데 여기 보면은 이 삼각형 이 두 변을 받치는 이게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대들보라 같은데 들보 그래서 이게 쭉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여기 중간에 이것들을 이 나무들을 이 삼각변을 받칠 수 있는 든든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보지 말고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봐라. 남이 잘못하는 것 작은 잘못을 뭐라 그러지 말고 너의 큰 잘못한 것을 이거를 깨닫고 봐라. 어,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거, 남 비판하고, 남 욕하고, 남 헤아리고, 남 작은 잘못된 거, 작은 거 가지고 막 뭐라 그러지 말고, 그럴 시간에 너는 해야 할 거, 이걸 해라. 이거 해야 할 거. 먼저 해야 될 거. 뭘 해야 되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라는 거. 내 눈에 내 눈에 들보를 빼내라. 그리하면은 어떻게 되냐? 아니 눈에 뭐가 껴있으면은 잘 안 보여요. 그러면 확 이렇게 비빈다. 그럼 눈에 있는 티가 빼지거나 눈에 뭐 있는 거 빠지면은 잘 보여요. 잘 보여. 그래서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내면은 어떻게 되냐? 밝히 보게 된다. 밝히 보게 된다. 밝게 보게 된다는 거야. 내 눈에 뭐 들어가 있는 거 빼내면은 잘 보여. 그러면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내 잘못한 걸 고치면은 사람들한테 인정받게 돼요. 어? 그리고 뭐가 되냐면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돼. 도울 수 있는 사람. 아니 의사 선생님이
자기가 의사도 안 됐는데 남 고쳐주면 안 되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되어가지고 이제 병들을 잘 고칠 수 있는 사람이 돼서 사람들 이렇게 고쳐줘야 되잖아요. 얼마 전에 목사님이 조금 아는 한의사 선생님이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 아이고 너무 안타까워. 침을 정말 잘 놔. 침을. 약은 잘 안 듣는다 그러는데 침은 침 선생님이야. 엄청 잘 나. 근데 돌아가셨대. 참 안타깝더라. 남병 고치는데 자기 병든지 모르는 거야. 왜 돌아가셨냐 물어보니까 뇌졸중, 뇌에서 피가 나와가지고 돌아가셨대. 뭐 신경을 많이 썼는지 힘들었는지 잘못 먹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의사 선생님이 자기가 건강해야 그래야지 남을 고칠 수 있죠. 남을 도울 수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면은 남을 도울 수 있어요. 욕만 하는 게 아니라 헤아리는만 하는 게 아니라 뭐 티를 빼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모님들이 공부해라, 기도해라, 예배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남을 많이 도울 수 있는 밝은 눈을 가진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밝히 보면은 밝히 보고 형제의 속에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밝히 보고 형제의 티를 빼리라. 형제를 드디어 도울 수 있는 빼리라.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남을 돕고 살리는 응답을 받으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자기들은 잘못하는 게 더 많아.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게 너무 많아. 근데 백성들은 조금밖에 안 짓는데 그거를 자꾸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왜 자꾸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믿음으로 쓰라 그러냐면은 여러분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텐데 훌륭한 사람들이 잘못하면은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져. 예를 들면 보세요. 동네 청소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훌륭한 사람은 아니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그 사람이 잘못하면은 사람들이 별로 뭐라 안 그래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하면은 사람들이 욕을 많이 해. 그리고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잘못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욕을 많이 해. 왜 그러냐? 그 지도자들이 잘못하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 주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거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라 그랬죠. 산에서 가르쳐 준 말씀이에요. 어, 보통 당시의 사람들은 회당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회당도 없지만 이거를 산에 올라가 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친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 제자들, 야, 나는 좋은 학교 다니는데, 그런데 그 좋은 학교에서는 이렇게 외식하는 자들이 자꾸 나오고 나쁜 사람들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가르친 이 제자들은 앞으로 예수님이 천국에 올라가신 이후에 구름 타고 올라가신 이후에는 예수님이 하는 일을 중요한 일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산에서 뭐 가르친 사람이 뭐 대단한 사람이 되겠냐라고 무시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베드로와 함께해서 안진병이도 일으키고, 이 야고보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도 다스리시고, 이 일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들을 때도, 아, 여기 몇 명 안 앉아 있네. 아니에요. 여러분 앞으로 중요한 응답을 받을 사람들이야.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잘 알아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줘야 돼. 남 사람들을 이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 마귀한테 속고 있는 거, 죄 짓고 있는 거 이거를 가르쳐주고 도와주고 살려내야 돼. 살려내야 돼.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로 또 무슨 일 하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마라. 거룩한 것 개에게 주지 마라. 목사님이 여기 필리핀 가니까 신혼여행 가니까 깜짝 놀랐어요.
해변에 똥개들이 얼마나 돌아다니는지 몰라. 막 돌아다니는 개들이. 거기서 야, 왜 개들 이렇게 돌아다니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가이드 아저씨한테. 개들이 이렇게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주더라. 필리핀은 따뜻해가지고 집이 필요 없대. 집이. 그냥 아무 데나 가서 자도 돼. 근데 그 개들도 아무 데나 가서 자는 거야.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관광객들이 먹던 거 버린 거 그리고 뭐 쓰레기통 뒤져가면서 먹는다는 거. 그 개들이 막 해변을 막 뛰어다니더라. 목사님 개 좋아하니까 개 만지려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만지지 마. 평균이 얼마나 많은데 간호사 출신이라 막 잔소리를 하더라. 그 뭐냐면 이 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어떻게 해요? 아니, 목사님도 해봤다니까요. 예수 믿으세요. 개가 쳐다봐요. 밥 주나 소세지 주나 쳐다보지 아무 관심이 없어. 아니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개와 같이 못 알아듣는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나는 너에게 귀한 거 가르쳐 줄 거야. 야 마귀한테 속이면 안 돼.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야 이 마귀 어디냐 임마. 마귀 어디 있어? 마귀 있어. 귀신 있어. 네 하는 짓이 마귀에게 속은 거야. 귀신이 어디 있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지. 아니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얘기해도 그 말씀을 거룩하고 귀하게 받지 않는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은 개 같은 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아주 귀하게 여기는 사람한테 얘기해야지 귀하게 여기지 않은 사람한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어떻게 하냐? 여러분이 싫어해요. 어우 싫어. 주원이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옆에 아무리 봐도 자꾸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가정이 애들이 어려워지는 거 보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그냥 기도해야지 또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기풍 선교사님이 계세요. 선교사님. 이 선교사님은 어떤 선교사님이냐면은 이 사람은 원래 평민으로 태어났대요. 우리나라에 1886년인가 태어났는데 요 태어나서 이분은 그냥 양반 귀족으로 태어난 건 아닌데 머리가 좋아가지고 공부를 많이 했대요. 한자 공부를. 근데 그 공부해봤자 소용이 없잖아요. 나라는 지금 청일전쟁도 일어나고 지금 일본이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그러고 그 나라가 어려운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막 짜증나니까 어떻게 했냐? 그 당시에 평양감사 자수사라는 사람이 지나가길래 저놈이나 괴롭혀야 될까? 가마 타고 지나가는 사람을 다리를 잡아다가 끌어내린 거예요. 신경질 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으아! 하고 되지. 근데 평양감사라.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하냐면은 이 서울시장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을 옆에 있는 사람을 그 사람을 뚝을 팬 거야. 이거 얼마나 화가 나겠어. 그래서 이 사람을 3개월 동안 감옥에 놓고 목에다가 칼을 차놨어. 목 칼을 알지요? 이렇게 여기에 모가지가 이렇게 팔이 이렇게 돼. 어, 못 도망가게 모가지에다가 큰 나무를 딱 걸어놨어. 근데 이거 해놓으면은 밥 먹기도 엄청 힘들어. 이게 모가지에 걸려 있으니까. 밥 먹기도 힘들고 감옥에 있어도 움직이기도 힘들고 얼마나 화가 났든지 이 선교사님을 청년 때 칼에다가 갈아놓은 거.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님은 막 짜증나가지고 평양에 깡패였는데 지나가는 사람 있으면 아씨 오늘 못 두드려 팰까. 그래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이랑 그냥 박치기 한번 그 박치기 대장이었대. 근데 막 짜증나는데 그때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온 거예요. 마포 선교 뭐냐는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평양에 신학교를 만들어서 평양 신학교를 만들고 이 선교사님이 떠듬떠듬하는 한국말로 예수 믿으세요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는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풍 선교사님이 깡패 같은 사람인데 동네 양아치인데 친구들을 다 데려갔어. 가지고 그 들어가 있는 선교사님 집에다 돌멩이를 던지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보통
집에 돌 던지면 어떤 놈이야 하면서 뛰쳐나와야 되는데 아무도 안 뛰쳐나오는 거야. 안 뛰쳐나와. 그리고 또 이 선교사님이 또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저 선교사님을 돌멩이 또 던져야지. 그래서 이 이기풍 선교사님이 돌멩이를 탁 들어다가 싹 날렸더니 그 선교사님 턱주가리가 딱 맞아가지고 턱이 깨져버린 거야. 턱이 깨졌어. 근데 그 다음부터 이 선교사님, 이 청년이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맨날 그 선교사님이 생각이 나는 거야. 내가 왜 돌을 왜 던졌을까? 돌 맞으면 얼마나 아플까? 그런데 그 평양에서 청일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청나라가 일본이 서로 우리나라 먹겠다고 싸웠어요. 청나라가 졌지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일본이 먹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이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이제 저기 평양에서 멀리 원삼이라는 곳에 놀러 이제 거기 가서 거기서 살려고 이제 전쟁 나니까 죽을 수 있으니까 거기 가서 살려고 내려갔는데 거기서 수할레 선교사님을 딱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돼. 그 예수님 믿으니까 이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죄송하다고 내가 마포 선교 3열 선교사님 턱주가리를 깼다고. 턱주가리를 깼다고. 그래가지고 이 스왈레 선교사님과 함께 같이 전도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전도 다니고. 근데 이분 선교사님이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을 꾼 거야. 너는 앞으로 이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와 같이 이 이기풍 니는 나를 왜 핍박하느냐 너는 앞으로 증인이 될 것이다 이 음성이 들렸대요. 그래가지고 그 길로 선교사님 쫓아가가지고 선교사님이랑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그리고는 이제 선교사님을 도와 전도했죠. 그래서 이 평양에 돌아와서 마포 선교사님 아까 그 턱주가리 깼던 선교사님 얼굴을 보니까 아직도 턱주가리가 깨져 있더 낫지 않고 그러면 이 선교사님 만나가지고 죄송하다고 내가 집에다 짱돌 던진 사람이라고 그리고 선교사님 턱주가리 돌멩이 던져서 깬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괜찮다고 그 선교 활동을 열심히 하는 거 보면서 앞으로 목사님이 되시고 그래서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최초의 7명이 목사님 됐는데 이 목사님이 됐어. 근데 목사님이 돼서 7명의 선교사님들이 졸업을 하면서 친구들이랑 모여서 얘기를 했대요. 뭘 얘기했냐? 저기 제주도에 선교를 갈 사람이 없냐. 그때는 제주도가 탐나국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조선에 들어가 있긴 한데 그냥 내비뒀어요. 별로 중요한 땅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거기 갈 사람 없냐고. 또 선교사님이 아까 마포 3열 선교사님 아까 턱에 돌멩이 맞은 선교사님이 제주도에 선교사가 갔으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이 이기풍 선교사님이 자기가 선교사를 괴롭혔잖아요. 그래서 양심에 찔려서 내가 갈게요 하고 손들었대요. 그러니까 뭐 마포 선교사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 가시라고. 당신은 가면 잘할 수 있을 거라.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집에 돌아오면서 마누라한테도 얘기 안 하고 애들한테도 얘기 안 해가지고 걱정이 된 거야. 안 가고 싶다. 그래서 마누라한테 얘기했지. 미안하다고. 내가 갑자기 그냥 은혜 받아서 손을 들었는데 지금 가서 안 간다고 얘기하겠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모가 아니라고 가자고. 그래서 정말로 평양에서 배를 타고 군산 갔다가 군산에서 배를 타고 목포에 갔다가 제주도가 너무 험해서 사모를 놔두고 거기에 건너간 거예요. 그리고 갔는데 그 당시에 이 제주도에 천주교 믿는다고 사람들이 200여 명이가 죽였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죽는다라는 소문이 쫙 퍼져가지고 이 이기풍 선교사가 가서 선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사람들이 밥도 안 줘. 집도 안 줘. 그래가지고 한라산을 등에 지고 잠을 자고 길바닥에 쓰러지고 길바닥에 쓰러져가지고 이제 죽는다 하고 쓰러졌는데 해녀가 이 사람을 구해준 거예요. 해녀가 구해주니까 이기풍 선교사님이 당신은 나의 목숨을 구해줬으니 나는 당신의 영혼을 구원해 주겠다고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 제주도에서 예수 믿게 돼서 해녀들이 도와줬대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너무 힘든 거예요. 선교하는데. 그래가지고 평양에 있는 아까 마포 3열 선교사님한테 편지를 썼어요.
너무 힘들어요. 전도가 안 되고. 그래가지고 편지를 쓰니까 나 이제 평양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근데 그 마포 3열 선교사님이 편지가 왔어요. 아직도 턱이 안 났어요. 턱 다 나면 돌아오세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님 짱돌 맞은 게 아직도 안 났어. 신학교 졸업하려면 몇 년 걸리는데 안 났으니까 이거 다 나오면은 돌아오세요. 아무래도 이 선교사님이 열심히 전도하고 말씀 전하다 보니까 이게 안 났나 봐. 근데 턱이 깨지고 턱이 다치면 어떻게 돼요? 말할 때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밥 먹을 때도 아프고. 그러니까 또 아이고 내가 잘못했어요. 이 정도 핍박은 견뎌야지요. 그래가지고 제주도에 선교하고 거기 막 제주도 사람들이 뱀을 섬기고 있더래. 단지에다 뱀을 놓고 뱀에게 밥 주면서 뱀님 뱀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러고 있대. 그래서 이 마포 이 이기풍 선교사님이 막대기로 뱀을 때려잡고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그 지역의 우상을 꺾고 예수님 믿게 그런 일을 했대요. 아까 이게 왜 거룩한 말씀을 이렇게 귀중히 듣는 사람한테 말씀을 전해야지. 아까 짱돌 던지고 있을 때 복음 전하면은 여러분 짱돌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또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주를 지금으로 얘기하면 다이아몬드를 이거를 돼지 앞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 돼지는 진주를 볼 줄 몰라요. 귀하게 생각하지 못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돼지 개보다 더 싫어하는 놈이 돼지야. 돼지고기는 먹지도 않아. 성경에 먹지 말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돼지를 되게 싫어하는데 이 돼지는 진주를 모른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지. 예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긴 사람은 저기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이 이게 진주보다 귀해. 이 거룩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런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래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는 자가 받게 될 것이요. 찾는 자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가 열릴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되냐?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까 선교사님들한테 짱돌 던지던 이 이기풍 선교사님이 이기풍 이 목사님 이 선교사님이 제일 먼저 뭐 했냐? 은혜 받고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을 변화시켰어요. 변화. 자신을 변화시키니까 이제는 제주도에 가서 선교한 거예요. 선교. 그리고 우리 주원이 할머니, 주원이 외할머니네 고향 벌교에 가서도 전도했대요. 벌교에 가가지고 거기서 전도해가지고 벌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섬에 가서도 선교하고. 보통 보면은 한 곳에서 목회하는데 이분은 교회가 한 300명 넘으면은 거기서 다른 사람한테 주고 또 가서 전도하고. 나중엔 평양에서 전도하다가 나중에 병들어 죽게 됐는데 그건 뭐냐면은 그 일본 놈들한테 잡혀가지고 벌교에서 잡혔나? 잡혀가지고 감옥에서 막 옥살이 하다가 그리고는 나와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돌아가셨죠. 그래서 자신을 살리고 나니까 누구도 살린다고요? 남도 살릴 수 있어요. 그와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하신 거는 남을 비판만 하지 말고 남의 잘못된 것만 헤아리지 말고 네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받아 남을 돕고 살리는 지도자들이 되라. 따라서 나는 이 선교사님과 같이 영적 지도자가 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멋진 사람이 될 거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이기풍 선교사님처럼 또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고 자기의 죄를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남을 돕는 사단에게 속는 자들, 죄에 빠진 자들을 살리는 우리 어린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또 미래를 이끌어갈 귀한 제자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